설교의 모든 내용에 앞서서 오늘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때에 와 있습니다. 또 교회는 방역 당국에 협조해야 하고 100명이 넘는 확진자를 내고도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는 이런 목사님들은 지각이 없는 목사라는 것을 교회는 솔직히 인정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 위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야 하겠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시스코 그의 제자가 프란시스코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지. 그래서 제자가 따졌습니다. 선생님 대답이 너무 위선적입니다. 당신은 이미 성자로 알려져 있는데 당신이 제일 악하다고 하면 정말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러십니까? 다시 프란시스코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만약에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를 받는다면 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되었을 거야.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지 자네는 잘 몰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 정말 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깊이 하나님 은혜를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었는지 알려주고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놀라운 일화입니다. 나는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어. 나는 진짜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 그것이 이 온 기독교 역사 가운데 손에 꼽히는 그 신앙의 위인 프란시스코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읍시다.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읍시다. 오늘 본문 13절에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온전히 바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말씀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가장 기본을 말해보면 우리가 뭐 좀 말을 할 기초가 있어야 되니까 가장 기본을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고 싶고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고 또 이미 받은 것이 많은데 그 받고 싶은 것과 받은 것을 전부 합쳐서 그걸 총칭해서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치 통장을 보면 요즘 통장을 잘 안 쓰지만 통장을 보면 우리의 거래가 쫙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천국에 가면 어쩌면 우리의 받은 은혜의 계좌가 있어가지고 그 계좌에 쫙 받은 은혜가 기록되어 있을지 모르겠다.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은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은혜를 잘 말씀해 보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신경 쓰이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은혜라는 말을 받아들이는 전혀 다른 두 가지 태도가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늘 은혜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은혜 이렇게 은혜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데 때로는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은혜를 입었다는 것인지 자기도 모르는 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막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여간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사람은 은혜라는 말을 하기를 꺼리고 그 입으로 은혜라는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너무 공짜를 바라는 것 같고 남들 따라서 그런 은혜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내가 너무 통속적인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은혜라는 말을 잘 안 하는 것이죠. 정말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종류를 이야기했는데 은혜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과 은혜라는 말을 잘 안 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은혜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이야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은혜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거 그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달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말을 앞세워서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회개도 하지 않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회개도 하지 않고, 또 부끄럼도 없이 욕심스럽게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경우가 생각보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문제인 거죠. 보네버 목사님은 이것을 값싼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은혜를 입에 달고 다니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회개는 없이 자기 이기심을 포장하는데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반대의 사람이 가진 문제도 아주 분명합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인데, 은혜라는 말에 그 알지 못할 거부감을 가지고 그 말을 사용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보네버 목사님은 값싼 은혜 말고 값비싼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값비싼 은혜, 그것은 그냥 은혜에 대해서, 그 값비싼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냥 은혜에 대해서 시큰둥하게 있는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값비싼 은혜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네퍼가 말한 값비싼 은혜는 은혜를 분명히 해서 은혜를 힘차게 받기는 받는데, 그 은혜는 이기심 가득한 탐욕이나, 또 정말 그야말로 그냥 아무 뜻없는 공짜가 아니고,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는 대가가 있다. 은혜를 받는 데는 대가가 있다. 밑줄 쫙 그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은혜에는 대가가 있다. 근데 은혜를 받는데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의 값을 낸다는 말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하나님 은혜가 공짜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그 은혜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그 가로막는 세상과 부딪히게 되고, 그에 따라서 그 은혜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도 정리해 두겠습니다. 은혜라는 말하기를 꺼리는 것은 나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의 회개와 함께 은혜의 대가도 치르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를 받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기심 가득한 값싼 은혜가 아니라 은혜의 대가를 치르면서 그 거룩한 은혜를 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런데 은혜를 받는데 대가를 치른다는 게 그게 진짜 무엇이 어떤 거지? 여러분, 복잡한 생각을 하지 말고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는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나 베드로가 다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을 때 예수님이 그냥 그를 찾아갔거든요. 진짜 값없이 주시는, 값없이 은혜를 주었고 그들도 받았습니다. 공짜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무엇보다도 이 베드로와 바울은 기본적으로 결국 절실히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심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값없이 받은 그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들은 순교하게 되었죠.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값비싼 은혜의 기본 구조입니다. 우리가 다 순교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은혜는 분명히 공짜로 왔는데 그 은혜를 따라 살다 보면 대가도 치르게 된다. 하나님이 은혜의 값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나도 악하고, 나도 원래 은혜를 받기 나도 악하고, 또 은혜를 거부하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대가는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준비가 된다는 것은 그런 준비가 다 된다는 것이 뭔가 하면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 은혜가 들어오실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묻는 거니까 마저 묻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면 그렇게 값비싼 은혜를 받으면 마지막에 내 손에는 하나님, 그럼 내 손에 남는 게 뭡니까? 들어보면 손에 남는 것은 없이 그냥 은혜라고 그러시는 것도 같은데 내 손에 남는 게 뭡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생각에 대해서 답이 빨리 오지 않아서 한참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 있었는데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말씀이 탁 떠올랐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우리의 은혜는 이게 남는다는 것이죠. 이게 남는다. 만물이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삶을 살아가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탄탄한 기초 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면 뜻밖의 횡재 같은 일도 일어나고 그런 일이 있거든요. 뜻밖의 횡재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그런 경험도 많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뜻밖의 횡재 같은 일도 일어나고 또 타인에게 유익을 크게 끼치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우리가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은혜와 행운이 딱 그렇게 일직선으로 바로 그 인과관계로 연결되지는 않아도 은혜와 행운은 생각지 못한, 은혜와 행운은 그 두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그렇게 대가도 있고 반대로 뜻밖의 행운도 있지만 우리의 시작과 오늘 우리의 현재와 나중이 늘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신하기 때문에 우리의 은혜 받은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로 우리에게 남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오늘의 삶도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런 소망을 가지고 쭉 살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 남는 은혜입니다. 내 손에 남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정말로 사모합시다. 저의 시작과 현재와 나중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은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은혜에 대한 이런 모든 자세를 계속 종합해서 이렇게 은혜로 살아야 되는 그런 은혜로 사는 자세를 모두 종합해서 오늘 본문 13절이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를 띄엄띄엄 혹은 또 급작스럽게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온전하게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 말을 우리가 좀 마음 가운데 깊이 좀 새겨드리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앞부분에 한 절반 정도를 제목을 설명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이걸 해설하였습니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방법을 우리가 터득해야 됩니다. 터득해야 돼요. 이게 잘 터득이 안 되면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이해되지 않는 것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잘못 살아가는 것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방법을 터득합시다. 그래서 이기적인 값싼 은혜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값비싼 은혜를 다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까지 이제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여기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더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몇시인데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13절 말씀을 보면 그 은혜가 예수님 재림 때가 되어야 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거는 예수 재림 때를 말하는 것이구나. 그게 맞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너무 하나님 은혜가 예수님 재림하실 것 때문에 너무 멀리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제가 하려고 하는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둘째는 이제 그 은혜 받은 사람의 생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14절로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부터 이야기해 보면요. 그러면 그 값비싼 은혜, 좋은 그 은혜, 우리가 잘 바라보아서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는 진짜 종말이 돼야만 오는 건가? 단호히 말씀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 깨달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이야기는 종말의 예수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 세상에 죄 용서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집으로 가기까지 그 죄 용서를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거든요. 종말까지 신자들을 그냥 놔두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냥 가신 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뭐가 그렇게 하는가? 예수님의 말씀과 흔적이 있어가지고 오늘날 우리 이 땅 가운데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과 흔적이 이미 우리에게 현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가득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흔적이 우리에게 현재의 은혜고요. 그리고 그 성경을 주셨지만 그래도 성경을 보고도 사람들이 그 일을 잘 못할까, 그 일을 잘 못해낼까,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성령님도 오늘날 세상에 와 계시거든요. 성령님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가운데서 꼭 종말이 와야만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올 그 은혜를 지금도 입는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은혜를 넣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에 오실 그 예수님을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그 때는 문자적으로는 종말 때이지만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재도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올 그 은혜의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종말에 올 그 은혜의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것입니다. 종말의 은혜가, 천국의 은혜가 이미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현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주로 좀 현대 쪽으로 와가지고, 현대 쪽으로 와서 많은 그 새로운 신학자들이 신학이나 성경에 대해서 밝혀보려고 했던 주된 내용이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 좋은데 그 은혜가 현재에 있어서는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걸 밝히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대표적으로 철학자 키엘 캐물 같은 사람이 그거 밝히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걸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현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현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이 이미 행하신 구속사역도 다 보이고, 우리 현재 가운데서 구속사역도 다 보이고, 또 장차 오셔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도 다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에서 고난받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나타나고, 장래에 재림하신 예수님도 나타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고 느끼고 우리가 남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은 그런 것을 하는, 기독교인의 삶은 그걸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 이미 와 있다. 특히 신자가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면, 그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면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미래의 성취도 함께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손 하나, 우리의 발 하나 움직임, 일거수일투족은 바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와 앞으로 주실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함은 이미 주신 은혜와 앞으로 올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고 앞으로 올 은혜에 대한 예표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은혜 받은 신자는 은혜를 잘 바라보고 은혜를 잘 받은 신자는 스스로 은혜를 만들면서 사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뭔가 예수님 믿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은 뭐 좀 다르네 라고 느끼는 것은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가 그의 삶에서 은혜를 만들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이야기고, 그 종말에 속한 거 아닌가? 그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14절로 16절에 간결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14절로 16절에 간결하게 잘 드러났는데요. 14절에서는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주 그 중요한 단어만 이야기해요.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은혜를 바로 바라보고 은혜대로 사는 사람은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15절에서는 그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두 말은 14절에서 말하는 사욕을 본받지 말라는 말과 15절의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어라. 그 말은 같은 말로 보입니다. 사욕을 본받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거룩한 것은 또 사욕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 세상을 사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조금 지나가서 18절과 19절을 보면요, 그날 굉장히 중요한 대조를 하나 해두었습니다. 금은과 예수님의 피를 비교를 해두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조를 해두었는데요, 18절에서는 세상의 헛된 행실, 세상에서 뭐 잘한다고 하는 헛된 행실을 은과 금으로 이야기하고, 그 은과 금은 없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은과 금은 사실 쉽게 없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은과 금이 얼마나 대단한지 성경에서도 은과 금에 대해서는 좋은 쪽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쟁만의 옷을 갖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은과 금이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 성경에서조차 은과 금은 좋다고 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태도는 아주 분명합니다. 은과 금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뜻이 사실 잘 안 통할 수도 있는데, 은과 금이 없어지는 거 아닌데 이렇게 뜻이 잘 안 통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굳이 없어질 것의 대표로 은과 금을 없어질 것의 대표를 정말 잘 쓰러지는 거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없어질 것의 대표로 은과 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 너희가 마음을 두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그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사 지금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이것만은 없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어. 그것도 없어진다. 그리고 오늘 본문 지나서 23절에서는 이 없어진다는 말을 받아서 다시 썩어질 시라고 했습니다. 썩어질 시라고 말하였습니다. 금이나 은이 썩는다는 것은 이상한 말로 느껴지지만 이 베드로는 일부러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모두 없어지고 모두 썩어질 것이다. 그러면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그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의 피는 땅에 떨어지면 바로 썩어질 텐데 주님의 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지지도 않고 썩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욕을 본받지 않고 거룩한 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금이 아니라 은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써 사욕을 넘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는 사람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쁜 것이 많이 있잖아요. 악습이나 또 나쁜 기질이나 또 어떤 미움이나 또 막 그 패거리를 짓는다거나 뭐 그런 나쁜 것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 많이 사는 학벌, 인맥, 나는 이런 재능이 있어. 재능, 우리의 좋은 성품까지도 그 자체만 은과 금처럼, 은과 금은 대단한 것처럼 우리의 성품, 이 성품은 좋지 않습니까? 그런 성품까지도 그 자체만으로는 썩어지고 우리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그 은혜를 바르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고 또 은혜를 제대로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7세기 초에 미국 그 코네티컷주에 청교도 운동을 일으킨,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초기에 청교도들이 많이 건너갔고 다 지역마다 청교도 운동을 많이 했는데, 그 코네티컷주에 청교도 운동을 일으킨 목사 토마스 후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토마스 후크가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업적을 아는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서 임종이 가까운데 그에게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너무 훌륭한 분이시니까 목사님들 노력하시는 대가를 다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자 후크가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야, 저는 긍휼을 받을 겁니다. 공적에 대한 값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긍휼을 받을 겁니다. 이 대답이 너무 훌륭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제 너무 잘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도 뭐 그런 겸손 정도 있는데 어느 날은 이상하게 내가 뭐 좀 잘한 거 이거 다 이렇게 좀 이거 싶고 내놓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참 이제 훌륭하게 잘 살다가 임종을 맞는 목사님이 그런 거 아니고 다 뭐 좋다고 하는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니고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나 온전히 잘 바라보는 신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그 은혜를 정말 받읍시다. 받는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사시고 여러분의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은혜를 잘 바라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 또 저희에게 이렇게 주어진 은혜를 실수해서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 잘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가 잘 받아서 저희가 잘 사용하고 또 이웃에게도 그것을 넘겨주고 그들에게도 전하고, 그래서 은혜의 세상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우리 예본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예본교회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